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로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북쪽 나라가 문제죠. 공산주의로 그것도 더군다나 독재 국가로 돼서 뭐 왕정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 빠져서 이제 언제 멸망하는가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북한 탈북자 유튜버를 통해서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 뭐 돈이 벌리는 쪽쪽 다 뭐 원자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느라고 뭐 일반인들에게는 뭐 줄 돈이 없는 거죠. 배급이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됐고 건물은 막 의리하게 쳐놨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뭐 전기가 없는데 뭐 아파트 막 의리하게 쳐놓으면 뭐합니까? 겁나 의리하려면 못합니까?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그 고층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삭막한 세멘트 건물 뿐이죠. 지금 평양도 제대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쪼그라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언제 망하는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이죠. 망하겠죠, 그죠? 근데 또 이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면 북쪽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거를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기네 나라가 좀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들을 못 가게 만들고 그 대신에 베델과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아예.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 그 금송아지가 아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 금송아지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 섬기던 그 신을 다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아주 많이 선포한 것이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들입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실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 회개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사야 1장 보십시오.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삶은 그게 아니에요. 삶과 제사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내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는데도 이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아직 작아서 내가 이방인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건지 그게 문제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것은 나중에는 없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험이 들거나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실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시험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면 더 열심히 믿죠. 그렇죠? 근데 죽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신앙은 핍박이 오면 콕 넘어져 버려요. 같이 똑같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살아있는 식물은 이 자극이 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죽은 건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하다가 팍 죽어버리죠 아예. 밭에 가보면 잘 알잖아요. 농사 져보면. 그죠?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처갓집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그런 건 잘 알겠더라고요. 죽을 놈들은 그냥 팍 죽어요. 팽팽했어도 금방 시들어 죽고요. 또 어떤 것들은 죽을 것 같지만 쌩쌩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죽을 신앙인지 아니면 지금은 별별이 없지만 살아갈 쌩쌩한 신앙인지.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이 10절 말씀에 그날에 우리 좀 올려보세요. 자, 이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남는 자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앞절에서 이사야 10장 1절과 19절에서 그런 예언이 있은 다음에 그날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여기고 섬기던 엉터리 신앙을 가지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일부는 남아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을 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진 이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죠. 그런 다음에는 누가 돌아오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살아남은 자. 죽지 않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살아남은 자. 근데 그 살아남은 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한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왜? 그 멸망당했으니까. 특별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 섬기는 도구들 아니에요? 금부치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부치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나라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하던 그 나라, 아수르가 하마터면 남쪽 유다도 다 삼킬 뻔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삼킬 뻔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에 다 죽게 만들어서 다시금 돌아가고 또 그 왕은 이제 그 아들들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케 한 다음에는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셔서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나라가 아주 융성해져서 엄청난 인구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말한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 칠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 때에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아주 큰 고통을 줬을 때에 이 기드온이 나가서 이 미디안 민족과 싸우는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싸웁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 군사를 도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붙잡아서 오렙 바위에서 이들을 죽였어요. 바위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오렙 바위라는 것이 오렙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을 그 바위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 바위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 미디안의 군사령관을 쳐서 죽인 것처럼 이렇게 아수르 나라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질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아수르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큰 고통 중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제거하시니까 이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남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위태로 상황에 빠지지만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가 돼서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역사는 처음부터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남은 자란 누구냐? 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 하와의 자녀들 중에서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 태어났는데 그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노아가 태어났죠. 노아 시대 때에 노아 말고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탄과 같이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남겼느냐? 노아만 남겼어요.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들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나 경건한 이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 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셋이라는 아들들 셋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잘 몰라요? 함, 야벳, 셈. 이름이 다 같잖아요.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예요. 함, 야벳, 셈. 이 셈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있어요. 셈 계통으로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나온 겁니다. 유명한 에녹도 있고요.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도 다 신앙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루는 신앙의 계보예요.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이 아브라함과 롯과 그 외의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아주 아름다운 모종처럼 그를 통해서 이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후손 중에 지금 모하메드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슬람교 만들었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100세 넘어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부처를 얻었는데 그 부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8명이나 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발전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 이삭 자손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삭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2아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어떤 민족이 됐죠? 에돔 민족이 됐습니다. 야곱은 어떤 민족을 이루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에돔 민족을 하나님 잘 섬겼는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에돔이 하나님 잘 섬겼는가? 하나님은 안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도 모압과 암몬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롯도 떨어져 나갔고 아브라함만 남았는데 이삭, 야곱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입니까? 남쪽인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북쪽에는 나머지 10개 지파예요. 10개 지파의 대부분이 다 금수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남쪽 유다와 합쳐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다가 70년간 포로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되었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죠.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앙은 그 전체 인구의 10%.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은 전체 약 9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1%도 안 돼요. 1%도. 수치상으로는 2%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2%가 기독교인인데 그 절반 이상은 팔레스타인계 유대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계 유대인들.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탄을 맞아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쪽에 말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서한 쪽에 있는 유대인 팔레스틴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가자지구처럼 하마스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1000만 명이 된다면은 약 20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하 한 진짜 유대인들은 한 7만 명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방 민족인데 몇 프로나 됩니까? 기독교 인구가? 약 20%를 보고 이단 다 빼면 한 15%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5천만 명 중에서 15%면 몇만 명입니까? 한 700만 정도는 우리 순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쪽에서 기독교인들 더 많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종교 인구들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흔드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나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흔들흔들어서 남은 자들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에 끝까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사도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본국 자국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이방으로 사회로 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순수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 유대교에 이제 남겨진 거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과 합쳐져서 거의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고 이제는 이방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진실한 신앙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 뱀이란 그냥 뱀이 아니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우리 여자들은 그래도 5명, 6명 중에 한 사람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을 건데 남자들은 적죠. 그죠? 5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돼요.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불신앙의 이 문화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청교도들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청교도들도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들이었어요. 원래 유럽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유럽의 현재 교회가 어떻게 한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 국가로서 1500년 이상을 지났는데 이 마귀가 어디서부터 우리 기독교를 회파합니까? 이 기독교의 서구 유럽의 기독교의 최 머리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카톨릭을 교황주의로 변질시키면서 교황들이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이 질서가 이 서구 교회들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 나가는 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섬기겠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은 자들이 미국에서 봄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선교사들이 온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 캐나다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바람에 대한민국에는 이 장로교의 교세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우리나라에도 이 장로교에 하나님이 또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단이 또 얼마나 강력하게 없습니까? 이 속에 또 스며들어 가지고 장로교를 파멸시키는데, 기장이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장로교 한쪽이 무너지고, 또 뭐 어떤 교단도 막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흔들흔들거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조롱하는 이런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현세가 중요하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는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그거는 천국을 바라는 신앙은 세상 도피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원래 우리와 똑같은 분인데, 나름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초철한 정신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영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아가자, 사회주의 종교가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자, 사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거,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노동운동도 하고, 또 이런 소위 이제 좌파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일성이한테 찾아가신 분도 그 자유주의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 교회들은 이렇게 뭐 그 사회 운동은 해도 조용히 하죠. 조용히. 소리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해도 이렇게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의 선한 일들은 잠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선한 일은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정신적인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큰 소망을 줬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으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전쟁 이후에 좌절감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많은 학교들을 세웠고, 또 뭐 야학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적으로 일깨우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일깨우기도 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상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작정된 파멸, 오늘 말씀에 작정된 파멸이라는 말이 나오죠.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정된 파멸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있었고 한 것처럼 흥망성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신앙이 저절로 그냥 온 시대에서 자라는 것처럼 잘 자랍니까?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아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멘.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우리를 흔들어 깨워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온 시대 속에서 믿음이 자란 것처럼 자란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된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아놓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순수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남은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 각자에 대한 시련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정된 파멸, 이 파멸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가 힘없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 바라보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이 파멸의 이 시장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다 보면은 다 욕바지 우리나라 대통령 욕바지예요. 다 존경받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지탄의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뭐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 다 좋은 나라들입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 좋은 나라예요? 거기도 뭐 쌈박질하자는 거죠. 거기도 둘러 나눠서 싸우고 우리도 싸우고 다른 나라도 다 싸웁니다. 공산 독재국가는 안 싸웁니까? 정치적으로는 싸우지만 속에는 그냥 서로 그냥 막 밀고 하고 죽고 죽이고 보세요.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 사회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내부에는 싸움이 없어요. 작정된 파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멸의 신이 있는 무엇입니까? 세상 의지할 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우리 그동안 멀쩡한 줄 알고 다쳤지만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수영도 다니고 산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 염증이 돼서 내 다리가 똥똥 분 다음에 어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래서 지금도 겉은 멀쩡해요. 멀쩡하고 걸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조심해야만 이게 가라앉죠. 안 그러면 또 썩이 나서 또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목발도 짚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좀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한 게 아니다. 아멘.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서 굶어가는 거, 이거는 멀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멀쩡한가? 지금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굶어서 지금 내 몸이 죽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그 친구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내 이름 부르면서 나 간암이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또 이 간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래? 이 친구가 얼마 못 산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적어도 3개월 살겠지. 왜냐면 멀쩡하게 전화했으니까 3개월 살겠지 해가지고 조금만 있어라. 내가 너 찾아가마. 기다려라. 그랬는데 오다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더니 한 열흘 후에 전화가 오기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 딱 거의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몸에 간암이 다 퍼져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데도 멀쩡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장례식장 하니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우리가 그 친구 만났어.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니까. 멀쩡해도 멀쩡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질병이 없고 환란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어떤 나를 파멸시키는 어떤 것이 나를 이미 꽉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품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영적 전쟁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만 안 해요. 때로는 좋게 우리를 부유하게 성공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억눌러서 하나님 포기하거나 이제 하나님 믿으나 마나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던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떤 모습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을 흔들어 끝까지 남은 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 남은 선택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킨 것처럼 또한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을 바라봅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시련이 더할수록 시험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